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9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9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레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예, 저희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갓과 아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 몇 주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말 지나고까지 좀 보면서 그냥 한 사람으로 하기엔 좀 부족하고 두 사람으로 하기엔 조금 벅차긴 하지만 줄여봐서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게 처음에 사실 성경의 인물 시리즈를 할 때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스불론하고 이사가를 좀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경학자들의 상상력과 또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문화들까지 다 종합해서 좀 이렇지 않았겠냐라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좀 근거로 하다 보니까 성경 속 인물 이야기로 하기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이렇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선 할 때쯤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좀 12아들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일단은 은혜를 좀 받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그래, 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많이 보고 들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9장 읽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전파해라 해서 설교문이 막 나오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이사가를 이렇게 봐? 야, 갓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대목에 마음이 멈춰서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진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어디서 하나님이 알려주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료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갓과 아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좀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직전에 방강희 전사님이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제 막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곡도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또 방송도 오늘 갑자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바빠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몇 분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신 분들 제가 알아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시네요. 갓과 아셀 부모가요, 아버지는 야곱이 동일합니다. 모든 12아들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릅니다. 실바입니다. 실바라는 레아의 이제 몸종이 되는데, 갓의 이름의 뜻은 복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설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7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 되는데, 이들의 시대의 배경은 앞서 우리가 알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그 시절입니다. 족장 시대였고요. 이 갓과 아셀이 태어날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헬과 레아의 이 후손 경쟁이 좀 치열할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부인이 다 엄마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엄마들의 그때 당시 상태가 이랬겠구나. 여러분, 이게 저희는 되게 별일 없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유대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와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거나, 엄마가 아이고 내가 얘를 낳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네, 이런 형편이네,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익숙하니까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익숙한 거지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보면요. 근데 이 왜 이 성경은 그걸 강조했냐?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 언니 동생 사이인데도 그 사이에서도 이런 경쟁이 붙으면 물불 안 가리는 걸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민낯을 보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이 후사 경쟁이 계속 치열하던 그때에 라헬이 이제 가장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들 둘을 얻는데 단을 얻죠. 그러면서 단이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름을 단이라 짓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또 언니랑 경쟁해서 둘째를 또 낳으니까 납달리라는 경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 이름을 단으로 해. 납달리로 해. 이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언니랑 경쟁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판단해 주셨어. 그러면서 단이라 짓고 야 내가 이제 경쟁에선 제대로 이긴 거야라고 납달리라고 이름 짓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둘의 경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파를 또는 그 족장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쓰실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동생 라헬이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시종, 몸종을 남편 야곱에게 드리는 걸 이제 레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미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만 야, 이렇게 가다간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또 더 얻으면 어떡해? 더 애들을 더 낳으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경쟁에 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레아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이제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의 몸종이 된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 넣습니다. 긴가민가 한구 어떻게 보면은 넣겠죠. 근데 실바 역시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인 창세기 3장 30장 11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창세기 30장 11절인데 요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여기도 엄마가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편이 내가 이제 정말 복을 얻었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나 보다. 이런 심령으로 복되다라는 뜻의 이름에 가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전에 이 시간에 항상 이 히브리 사람 이름을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갓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복복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 같으면 만약에 우진이 대신에 진짜의 복을 우복이 뭐 이렇게 해서 복자를 듣는 그런 식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이제 복이 됐구나. 자, 그러면서 창세기 30장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갓의 이제 이후에 또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서 낳았는데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갓도 기쁘고 복된데 또 아들을 하나 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 레아의 어쨌든 속한 아들이 6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넷과 6. 그러면서 갓과 아셀. 그래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나 그만큼 기뻐.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갓과 아셀에 태어난 것이 이런 기사가 있고요. 성경에 이 기사 외에 갓과 아셀이 언급된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야곱의 유언 외에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갓과 아셀에 대한 사건,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게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성경 속의 인물인 갓과 아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12아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아버지였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유언 겸 축복을 남기는데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한 예견이란 말이에요. 이 갓이든 아셀이든 당사자인 갓과 아셀이 그렇게 살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면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출발은 갓의 평상시 행동, 그의 삶의 모습, 아셀의 평상시 태도와 자세를 보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유언과 같은 예언 또 축복이 사실은 이 갓과 아셀의 일상 삶이 어땠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전제였고, 사실 그걸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그들이 이제 섭렵하면서 사실은 주장하게 된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갓의 특징을 보는 것이 오늘 읽은 49장 19절에 이런 말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평상시 야곱이 갓의 모양과 그의 삶의 자리, 삶의 태도를 다 보고 이 녀석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선언하는 대목인 겁니다. 이 갓의 후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막 근거를 대서 요물조물 이런 이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외경이나 이런 데서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여기서 소개하기는 참 어렵고요. 여하튼 이것들이 그의 일상의 어떤 그 야곱과 지내던 아들로서 지내는 그 생활에서 관찰된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르우벤에게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할 때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유언에 네가 그거에 비해서 장자의 사건은 상실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거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적과 통관을 하게 된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서 나 너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던 그 야곱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 축복의 사실은 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르우벤만 그랬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너희들 칼로 이제 폭력을 일삼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칼로 폭력을 행사한 너희들은 결국 흩어질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야. 이런 예언을 해요. 이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디나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가 하모르 율성 세겜에게 가서 사실은 그 남자들 다 도륙하잖아요. 그게 야곱 가문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됐었고, 그걸 야곱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죽기 직전에 너 이렇게 니네 칼로 흥했으니 니네 정말 맨날 칼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뭐 쫓겨다니고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주 비스무리한 예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됨됨이가 그 유언 속에 사실 녹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야곱이 바라본 갓은 어땠을까?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거야 라는 미래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거, 이게 좀 의견이 약간씩은 분분한데 대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데는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이제 그 해석도 갓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군대가 몰아치는 것만큼 야 끝났구나 할 수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해석을 좀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자,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갓의 위치가, 이거는 이제 좀 그 주석에 나온 얘기인데, 형제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00년, 4000년 뒤에 이렇게 딱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갓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위치는 확실해요. 뭐 마찬가지 오늘 그 아셀도 마찬가지지만 아셀과 갓을 놓고 보면 갓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바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형이니까 이 갓이 조금 더 아셀은 그래도 형이라는 바람막이가 있으니까 좀 잘 견뎌.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갓의 어머니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잖아요. 그러면 이 네 명의 아내의 순위를 한번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오늘 자세하게 하려고 준비를 쫙 했는데 오늘 일찍 끝내야 된다는 외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넘기려고 한 것이, 여러분 요번에 저도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김혜수가 나온다 그래서 뭐 한간에 화제가 됐나 봐요. 근데 드라마 제목이 또 슈룹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저건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이랍니다. 순우리말 우산을 슈룹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고서는 제가 다 못 보니까 이제 주변에 몇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에 가면 그 10분으로 요약한 거 있어. 이렇게 10분으로 요약한 걸 봤어요.
봤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거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시대의 배경은 조선 왕조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 왕조의 현대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군들, 대군과 군들이 있잖아요. 왕비와 후궁의 자녀들이 출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대군으로서 최고의 출세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중전의 아들들은 대군이고 후궁의 아들들은 군으로 끝나는데 이 대군과 군의 최고의 출세는 어디죠? 예,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세자를 뽑는데 뭐 조선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가상이죠. 경합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걸러내고 이렇게 기업 채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뒤에서 이 헬리콥터 엄마들이 막 자료도 제공하고 누구 무슨 영상대감을 이어주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거를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골자는. 근데 그 안에 중전이 어쨌든 탑이잖아요. 그리고 후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듣는 이름 무슨 소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소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숙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막 이래서 내가 장희빈은 알지만 이건 또 처음 듣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찾아본 것이 빈이 정일품, 정이품이 소의, 삼품이 소용, 사품이 소원, 그리고 종일품은 귀인, 이품은 수의, 삼품은 수경, 사품은 수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게 서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소용으로 있던 사람이 귀인한테는 막 머리 조아리다가 어느 날 귀인이 강등돼서 수건으로 되면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말투가 확 바뀌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 다윗 집안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윗 집안에 적용하면 이 네 명의 탑은 라헬이었겠죠. 이랬든 저랬든 라헬일 거고 사실은 이제 뭐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레아가 탑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남편의 사랑을 어쨌든 받고 있는 사람이 라헬이니까 라헬이 1일 거고 영향이 제일 컸을 거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무슨 그의 몸종이라고 해서 빌하가 되겠느냐. 어쨌든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레아가 정실 부인으로서 그 자리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빌하와 실바만 남는데 누가 더 상위였겠습니까? 라헬의 힘을 등업은 빌하가 더 앞섰겠죠. 그러니 실바는 이 4명 어머니 중에 최하였을 거예요. 서열은. 그 자식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정말 객관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뭐 서름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사실 어리니까 항상 길을 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갓은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 노출됐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갓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훗날 갓의 후손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한 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예언이고 축복인데 군대가 추격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너는 계속 당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예언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또 네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갓이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의 자리를 보면 국경 지대이다 보니까 많은 위협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사실 들어가지 못한 요단 동편에 정하잖아요. 이 갓이. 문하세 반과 갓, 르우벤과 문하세 반과 2분의 1과 갓 지파가 동편에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레스틴 땅 요단강 어떻게 보면 이 서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동편에 그냥 거주하게 되는 것도 사실 이 상황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암몬과 인접했다 보니까 얼마나 좀 이런저런 성경이 드러나지 않는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만 갓 지파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갔다라는 것은 견뎌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갓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하는데 반전 있는 유언을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위치야. 내가 봐도 넌 객관적으로 실바의 처자들로서 온갖 풍파 너 당할 수 있어. 자, 근데 너는 반전 있는 아들이잖아. 도리어 군대를 추격할 것이라. 이런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갓은 네가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예언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쫓기던 자가 도리어 쫓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반전을 일으키고요. 그런 반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추론하게 된 것이 사실은 그의 평소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갓, 그런 갓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야,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갓의 형편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피하는 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거를 역전시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굉장히 용기를 내야 돼요. 엄청난 용기를 내고 정말 담대함으로 나가야 사실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걸 저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갓에게 그 용기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를 맛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용기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무가내식의 어떤 용맹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진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갓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눈에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비쳤을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용기라는 것, 그 용기라는 것이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텐데 그 기계가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것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웅크리고 갈고 닦는 거죠. 반전을 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무언가 어쨌든 기회를 노리고 반전의 틈을 생긴다면 비집고 들어가는 그 장점을 가졌던 사람이 갓이라는 것이죠. 갓에 대한 평가가 이것 하나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특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품인데, 여러분, 이게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객관적인 상황이 열악해. 그러면 에이, 난 어차피 안 돼. 요즘 저희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생은 어차피 틀렸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건 반전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갓을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난관을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 내게 좀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어떤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을 때 놓일 때는요, 그냥 상황을 그냥 포기합니다. 뭐 대안을 찾게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신앙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포기해도 되고 그래, 뭐 인생에서 내가 뭐 돈 몇 푼 더 덜 벌지 이런 걸로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닥쳐요. 여러분, 조선 말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래됐을 때 정말 상상도 불허하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누구도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있고 없고 차원을 떠나서. 근데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용기를 발휘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죠, 발휘해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사실은 여전히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저희가 보고 배우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일제시대 막바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군사정권 시절 그 민주화에 힘을 실었던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의 선배들, 참 어려운 시절을 또 보냈습니다.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를 용두동 교회 했을 때 여러 차례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용두동 교회가 제가 그때 갔을 때 110주년, 111주년 요랬거든요, 창립. 근데 갔는데 150주년, 130주년 있어요, 거기. 잉글리시 처치라고. 저희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저희 나라보다도 훨씬 더 미얀마는 당시 이제 버마라는 이름이죠.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저는 그냥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지켜왔느냐? 뭐 불교 문화가 강성해서, 아니 그거보다 공산 정권에 힘들었어요. 미얀마 지금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만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 불교 국가에서 그 교회들이 어쨌든 찬양 집회를 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포기했으면 우리도 그냥 유교 문화권에 그냥 그런 동남아의 어떤 기독교 조금 인구 있는 그런 나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지킨 그들의 사실은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산다라는 것.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갓이라는 사람을 많이 닮았구나. 추격을 당하지만 도리어 추격하는 그 반전을 일으킨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었구나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아셀의 특징인데요. 아셀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이름이 어때요? 아셀이란 이름 그러면 남자의 이름 같지는 않죠. 이게 납달리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사실 여성성에 좀 가까운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지낸 사람이 아셀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 그 기쁨이 된다라는 건데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풍성하고 뭔지 모르지만 좀 윤택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을 야곱이 그에게서 발견해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셀 지파의 땅이 지중해를 끼고 동쪽으로는 산맥, 남쪽으로도 산맥해서 굉장히 윤택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거기서 특산물이 많이 났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지만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그 형제들에게 기쁨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융화를 잘하고 좀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어떤 이런 적응을 잘한 것으로 보지만 좀 약간 나쁘게 보면은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이속은 절대 놓치지 않는, 자기 손해 보는 짓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평을 하면 부드럽고 온유해서 약해 보이긴 하나 실상은 그 힘을 이용해서 강한 어떤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셀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곱이 유언처럼 예언한 것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셀은 비교적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안정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차지했던 땅이 그래요. 갈릴리 서편인데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동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자리하면서 외세 침략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없는 그 지형이었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갈멜산이 버티고 있어서 이 자리가 수량도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옥토와 같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뭐 좋은 특산물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예언이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셀 지파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이 그런 기라성 같은 형들 사이에서 그래도 평화롭고 온화하게 삶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뭘까? 결국 그가 온유함이라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잘 융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런 아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생기고요. 또 어느 한쪽이 시작하든 간에 어쨌든 그것이 갈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를 아예 끊고 살면은 모를까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인화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의 그 융화도 중요한데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있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다 감안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가 여기 느끼는 게 결국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찾다가 재미난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안 섞이죠. 막 젓가락으로 막 해도 안 섞이잖아요. 뭐 이렇게 둥둥 떠 있고. 그걸 섞이게 하는 물질이 뭔지 아세요? 음식에는 안 쓰지만 그 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화학 쪽에서 써야 돼요. 그게 계면활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샴푸의 어떤 주 원료가 되는 비누잖아요. 비누는 기름인데
그게 우리가 샤워하면서 물에 섞여 가지고 이게 해서 우리의 단백질을 싹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미가 되면 기름과 물이 되게 잘 섞이는 겁니다. 저 그러면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서는 사람과 사람 절대 이 두 사람이 어울릴 수 없어요.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입은 사람만 배치해 두시면 그 둘이 함께 춤을 추며 일을 하는 모습을 저희는 교회에서 봅니다. 실제로 보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럼 이걸 그냥 우리 공부하면서 아셀이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야 이런 아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뭐 어떤 색깔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성향이든 상관없이 그 아셀이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다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셀을 보면서 엉뚱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떤 계면 활성제가 딱 이제 포함되는 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선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거기는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름과 뭐에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호주 국립대 리처드 파셜리 교수가 발견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게 계면활성제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분이 특허를 냈는데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그 가스를 제거하면 섞입니다. 이게 특허낸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만 즐겁고 흥분되고 내가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산소와 질소를 나한테서 빼내면 기름인 저 양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된다. 그럼 그게 뭘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발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 열등감이라든지 제 자존심이라든지 제 수치심, 시기심, 어떤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없애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제거해 놓으면 이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아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내 모습에 이런 제거돼야 산소와 질소 같은 걸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자존심, 경쟁심, 수치심, 질투심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온화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아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나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그 실바의 막내로 태어나서 모든 열악한 조건이죠. 물론 갓이라는 형이 있어서 조금은 그 풍파를 막아주겠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안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처세술이 좋아서 이렇게 그 형제들하고 무난하게 지낸 거지만 야곱이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어떻게 보면은 다 좋아하게끔 왕의 그 잔치상에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선 그가 형제들 사이에선 정말 그 계면활성제처럼 온화함으로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자신과 형들과의 사이에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2022 년도 오늘 저희들이 이 아셀에 대해서 아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배운다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저 사람 사이에서 나는 정말 아셀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요.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나의 것을 좀 제거하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는 것. 근데 생각해 보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결국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내 거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면 그 사람과 평화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도 똑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셋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아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 내 자존심이나 내 열등감이나 내 수치심이나 내 시기심이나 내 질투심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